오늘은 잃어버린 열망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해결을 잘 못합니다. 이 과거의 앙금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행동, 말, 태도를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하라 그래도 해결을 못합니다. 과거를 버리질 못해, 끊어버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짐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38년 동안 병 들었던 여인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 6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물어보면 뭐 할머니 살아계셔요? 그러면 예. 돌아가셨으면 아니요. 그러면 되잖아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꼬잖아요. 그러면 믿을 문제예요? 병든 사람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그러면 된다고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죠. 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다음에 뭐 대학 입시가 앞에 둔 사람들 합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뭐 준비한 것이 없지만은 뭐 1년 더 재수해가지고 내년에 붙을지도 몰라. 그 말대로 된다고, 그죠? 그냥 예, 그러면 되잖아요. 예, 붙고 싶습니다. 예, 대학 가야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우리에게도 항상 물을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여자 보십시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외울 수도 없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예요. 항상 무엇 때문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게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외곽에서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어요. 원망이 있다고. 이게 마귀적인 접근이에요. 병든 것도 불쌍한데 누구 때문이래요. 원망하는 의식, 피해의식. 두 가지죠.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나를 안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원망, 자기보다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이건 이 여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말만 바꾸는 거지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그죠? 누가 나를 태클 걸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 유능해서, 나는 무능해서. 두 가지 함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원통함이 있고 분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이거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병 고침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짐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짐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문제제기를 좀 더 해볼게요. 과거의 짐들이 뭐가 있는가? 제가 보니까 크게 보면 죄책감이 있고요. 과거의 죄책감. 두 번째, 과거의 실패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살피는 거죠.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과거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짐들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과거의 죄책감인데, 죄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다. 뭐 실제죠. 다 죄인들이니까. 근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자기를 학대해요. 나는 뭐 될 리가 없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이런 사람은 수치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만 하면 잠깐 도망치고 사람들 앞에 안 나서려고 그러고 얼굴에 겁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특징이 뭐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죠? 누가 내 죄를 안다는 거예요. 숨어 살고.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들은 특별히 그 어머니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 죄책감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 자매들 많이 있는데, 이 돌 정도 지났으면 애들이 어리잖아요. 어린데 그걸 이제 아이들 맡아두는데 이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유아원 같은데. 유아도 아니죠. 그 뭐 한 살 좀 넘은 애를 뭐라 그럽니까? 영아? 예, 그걸 맡겨야 되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이제 아플 수 있잖아요. 뭐 엄마가 키우면 안 아픕니까? 뭐 우리 집에도 맨날 아프던데.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프다가 낫는 건데 내가 돌보지 않아서 아프다. 뭐 이러죠. 그 다음에 키가 안 자라요. 안 자란 건 내가 볼 때 유전이거든요. 아빠도 작고 엄마도 작은데 유전인데 엄마가 먹여주지 못해서 안 큰다.
내가 보니까 국수만 먹고 자란 애도 막 크던데요. 진짜요. 그 부산에서 못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국수만 먹고 자랐는데도 그 아들 187이던데 오정희 목사님 셋째 그 동생이에요. 국수만 먹고 자랐어요. 너무 가난한 목사 집안에서 국수만 먹고 자랐다는데 키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뭐 환경이 꼭 되는 거 아니고 그 왜 큰가 봤더니 아버지도 크고 어머니도 커요.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도 컸대. 안학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예요, 그냥 계속.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죄책감을 갖는 거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먹여도 안 되면 뭐 그거는 안 갖겠지만 내가 못 먹여서 못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식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죄책감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고이스트죠. 이고이스트죠. 내가 뭘 못해줬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없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최악의 조건이었고 노예로 끌려가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아버지 어머니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어서고 자기 자신이 믿음 가지고 서 있으니까 극복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서 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못해주는 거 잘해주면 좋죠. 못해줘도 딱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죠? 그거죠.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딱 하나 기도하면 돼. 믿음 붙들면 이길 수 있어. 뭐 내가 어땠거나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전수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안 믿고 믿음도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못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책감, 그거는 믿음 없음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미국에서 경찰한테 잡혀갔던 어떤 어머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일인데 나무로 지은 집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불이 났어요. 애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불 때문에 화재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불이 뭐 보통 심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엄마가 소리지만 우리 한국 엄마 특징들 있잖아요. 내가 널 죽였어. 내가 널 죽였어. 내가 널 죽였어. 내가 널 죽였어. 그것도 한두 번 했으면은 그냥 가겠는데 몇 시간을 내가 널 죽였어. 널 죽였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래서 미국 경찰이 물어봤대요. 저 통계 좀 해달라고. 저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죽였다고. 그래서 구속됐대요. 왜냐하면 살인 자백으로 자기가 죽였다 그러지 않냐고. 그래서 그거 설명하느라고 몇 달 걸렸대요. 그죠? 한국 문화를 설명하면서 대개 한국의 어머니들은 저렇게 말하는 게 버릇이라고.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그러고 뭐 날 죽여라, 날 죽여라 그런 거 아니고 뭐 진짜 죽이라는 얘기 아니라고, 그죠? 뭐 그게 한국의 말투라고. 근데 그게 문화적인 차이에서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느꼈어요. 왜 한국인의 피 속에는 이런 게 있을까? 내가 죽였어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였어, 내가 죽인 거야, 뭐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 깊은 뿌리 속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이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언어에. 그래서 이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못해주거나 죽이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내가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아무리 태클을 걸고 아무리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어떤 원수들이 와서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도 거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원수도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 비난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어떤 데 공의를 향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어쩌면 저 인간은 저렇게 쓰임받나. 참 불쌍하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실 때 기도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기도했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죄책감의 문제, 이건 근본적으로는 십자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선언이 되면 언제나 이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 와가지고 맨날 상담해요. 상담이 참 무섭거든요. 상담은 왜 무섭냐면 뭐 딴 걸로 무서운 게 아니고 저는 뭐 잘 하지도 않지만 상담이 무서운 이유는 무지하게 시간을 끈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죠? 또 중간에 끝나면 또 사랑이 없는 목사라 그러고 상담 빵점이라 그러고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상담은 문제가 뭐냐면 상담하러 오면 그래요. 뭐 죄를 지었습니다. 뭐 되게 이래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목사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용서해요. 그러면 안 한대요. 절대 용서 안 한대요. 용서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왔는데, 그죠? 자기는 용서 안 한대요. 난 한다 그러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나중에 묻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죄냐고. 근데 그 묻기 힘들죠, 그죠? 얘기도 안 하지만 도대체 왜 온 거예요? 왜?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죄책감이거든요. 그건 뭐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죠? 더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용서 못할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게 마귀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죄책감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실패예요. 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들. 실패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실패 없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재봉사냐고 실패가 이렇게. 고발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쪽으로 하는데. 예. 물론 저도 실패는 없죠, 집에. 예, 그렇지만 실패 다 해요, 다. 그죠? 그 실패 말고. 그죠? 실패 다 하잖아요, 실패. 그러나 실패자가 되면 안 되죠. 실패 한두 번 했다고 실패자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는 넘어지는 자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거. 그렇지 않아요? 뭐 시험에서 한두 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 떨어지는 자 이렇게 규정하면 문제가 있죠. 떨어지고 승리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한두 번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쟤는 넘어지는 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넘어지다가 걷는 거죠. 그다음에 뛰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 이건 인격의 얘기죠.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뭐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실패했지. 뭐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 그러기도 하고, 애굽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뭐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기죽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등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벗어나면 되는데 여기에 머무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그래서 실패를 깨는 건 뭐냐면, 실패를 깨게 만드는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 큰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대만 선교 가십시오. 또 대만 선교 또 홍보한다 그러지 말고, 정말이에요. 대만 선교라는 데 가가지고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의 통로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서커스 탄 얘기 뭐 수백 번 들었던 얘기죠.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몇 톤 나가잖아요. 그 조그만 말뚝에 아무리 묶어놔 봐야 코끼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힘 한번 탁 주면 그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대요. 그렇죠. 코끼리를 묶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코끼리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몇 겹으로 해야 된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그만 밧줄 하나에다가 말뚝에 박아 놓잖아요. 코끼리는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묶여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묶어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힘 주니까 안 되더라고. 얼마나 많이 귀찮으니까 했겠어요. 그죠? 말뚝에 박아놓은 빼려고 하다가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 그죠? 며칠 하다 보면 나는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야. 그게 바로 뭐예요? 실패감. 그때 코끼리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는 힘이 있느니라. 그죠? 힘 한번 줘봐. 코끼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힘 한번 줘보면 쭉쭉 뽑히거든요. 와, 이게 웬일이야. 그거예요. 우리가요, 대적들이 난장판을 부리면서 막 덤벼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능력도 주시지만, 새 능력 주시는 경우보다는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넌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 믿음의 능력이 있잖아. 저 허상이야. 한번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봐.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봐. 부딪혀봐. 마귀를 대적해봐. 제가 분명히 피하에 도망갈 거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요. 확신을 주셔요. 그리고 부딪혀봤더니 진짜 깨갱하고 도망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막대기를 주셨는지 알았어요. 걔 패라고. 그죠? 걔 패도 패라고. 나는 막대기가 방어용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패라는 뜻이었어요. 뭐 덤비지도 않아. 바로 그겁니다. 실패감. 이게 바로 뭐예요? 코끼리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묶여가지고,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못해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뭐 남들이 말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고요. 밤낮 남 눈총 때문에 자유도 못 누리고 살고요. 맨날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그러고 자기를 누가 알아본대. 알아보기 뭘 알아봐요. 지가 무슨 유명 인사라고.
나 지난번에 되게 웃기더라고요. 어떤 뭐 연예인이래, 나 이름 모르겠는데 뭐 나왔대요. 근데 나랑 차를 마시는데 잠깐만 선글라스 끼고 얼굴을 가리고, 난 누군지 몰랐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름 얘기도 모르겠더라고. 탤런트래. 무슨 놈의 탤런트야. 난 TV 보지도 않는데, 난 미생밖에 안 모르는데 몰라요 나 그렇지. 그랬더니 나중에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괜히 선글라스 꼈다 그러고,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뭐 그렇게 유명 인사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세상이 다 나를 알아보고 나를 접근하고 나에게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벗어나야 됩니다. 말뚝 벗어나고 팽개쳐 버리면. 코끼리 무섭거든요. 코끼리 사자도 못 이겨요. 사자가 뭐 못 이기냐, 몰다가 이빨이 빠진대요. 가죽이 두꺼워서. 그러니까 못 이겨요. 알아요? 코로 한 방 탁 치면 그냥 갈비가 나간다잖아요. 그죠? 갈비가 나가서.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패감에 절대 눌려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주신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을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 이건 뭐 많이 살핀 건데, 뭐 거절감, 되게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스크래치들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때는 피가 흐르기도 하고 진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되게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분노심이 있어요. 갑자기 얌전한 사람이 막 분노심이 팍 끌어오르는 사람 있죠. 이거 상처예요. 막 극단적인 분노,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교제를 오래 해봐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뭔지 안다고. 어떤 거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견디지 못하는 분노가 나와요. 엉뚱한 분노. 근데 분노심을 주는 사람에게 분노심을 주면 그래도 복수를 해도 되지. 근데 이 상처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기에게 그 분노심을 안겨줘. 상처를 준 사람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엉뚱한 데서 받고, 그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처 준 사람한테 분노 안 해요. 거기서 생긴 상처 갖고 분노심을 누구에게 쏟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 이거 미치는 거죠. 자기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쏟아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상처를 입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 사랑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으면 당해요. 그래서 피하잖아요. 그 상처예요. 잠깐 사람들이 슬슬 나를 피한다 그러면 내가 상처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에게 잠깐 못된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상처를 낳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같이 지내다 보면 같이 상처가 있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더 독한 시어머니 된다고. 그거 왜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누구한테 가요?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또 다른 며느리한테 가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지난번 군대에서 그 뭐 가혹행위로 죽은 윤일병이라고 있죠. 윤일병. 그 내가 그 내용들 쭉 읽어보니까 윤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사람들 보니까 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더 당했어요. 그 사람들 당한 거예요. 그 선임들한테 당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독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제가 진짜 그래요. 형제들 가운데 군대에서 가혹행위 당했다 그래서 신방 갔던 적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같이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떡하냐. 3달쯤 되니까 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저 투서 보내고, 그래서 내가 참 기도해 준 게 민망하더라고요. 그죠? 내가 마귀를 키웠구나. 그죠? 마귀 새끼를 키웠구나. 뭐. 걔네들 눈물이 그거예요. 그죠? 지옥도 이거보다 나을 거예요. 걔가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상처에 상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거 너무 그 좋아하지 마시고, 당한 걸로 끝나잖아요. 사람들은 그 엉뚱한 데서 보복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상처는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작은 샘물들이거든요. 샘물에 독이 뿌려지면 그거 마시는 사람 다 죽잖아요. 어머니는 가정의 샘물 아니에요. 어머니가 상처가 있으면 자녀들이 다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을. 목사가 상처가 있으면, 목사 상처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상처가 있으면 말씀 증거하는데 독이 심겨져가지고 교인들이 다 독종들이 돼버려요. 독종들이. 그죠? 그렇게 된다고. 닮아가야 다. 그 얼마나 중요한데요. 심성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발 그 설교하기 직전에는 그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약간 열받게 하고 하면 독이 심겨지거든. 그죠?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설교 전에는 항상 제가 개콘을 보고 와요. 웃으면서 보고 이렇게 마음을 밝게 하고, 뭐 미담 뭐 이런 거, 그죠? 개콘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우차사까지 보고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완전히 심화가 되고 이제 변화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밝아야 돼. 사람이 밝고 웃고 기쁘고, 나쁜 정보 안 보고.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안티 사이트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하러 봐요 그걸? 보면 이게 독이 나오는데, 할 수 없이 요즘 보니까 요즘에 해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내가 이런 쓰레기들을 왜 보고 있나,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설교가 될 리가 없죠. 거긴 독종이 나오니까 앙금이 남잖아요. 그럴 때 더 많이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 평생 그런 것만 보고 사는 인간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귀 사촌들이 다 돼 있겠죠. 사촌 내지는 오촌 아니면 당숙 뭐 이렇게 됐겠죠. 전부 다. 여러분들 심성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어머니들 자녀들이 집에 오기 전에,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좀 그러십시오. 그래야 해독을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아놓고 독만 품고 있다가 오면은 이제 벼르다가 오래간만에 만났어 하고 다 쏟아붓고, 그죠?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죠? 하루 종일 품었던 얘기 다 쏟아붓고. 그러니까 누렇게 뜨죠. 아무리 해먹여 보십시오. 병이나 들지. 그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상처에 상처. 그 상처 입은 사람은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자기가 독이 있으니까 그 누구에게 쏟아부을까 이게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짐들. 잘 보세요. 죄책감, 실패 의식, 또 하나가 상처. 이 과거의 짐들이에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죄책감,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뭐 죄 때문이야, 뭐 이런 거, 그죠? 죄책감 있었겠죠. 실패감이라는 건 뭐 평생 실패하고 살았으니까 안 된다잖아요, 그죠?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가려고 그러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빨리 가버립니다. 실패감, 뭔가 상처,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우리 모습. 38년 동안 이러고 살아왔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죠.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과고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부터 고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죠. 이게 뭐예요? 열망의 회복이에요. 상처가 심하고 과거에 아픔 있는 사람들은요,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습니까? 알면서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그저 엉뚱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뭐 놀리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38년 된 병자가 그러면 낫는 게 원하는 거지 낫지 않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망까지 사라졌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질문이 하느냐? 아니죠. 또 어떤 때니까 놀리는 거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당시에 나이가 제일 많아봐야 몇 살이에요? 33살. 그죠?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 33살이었으니까. 대충 보면 한 31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아줌마는 38년 된 혈류증 환자래요. 근데 혈류증은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에게. 이거 언제쯤 걸립니까? 20살 이하에는 잘 안 걸린대요. 그래서 티네이저가 혈류증 그런 거 봤어요? 부인병이거든, 일종의 하혈하는 부인병. 부인병이 되면 부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부인 말고 와이프, 그죠? 이게 부인이 돼야 되는데 부인하면 옛날 아무리 결혼을 일찍 한다 그래도 20살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0살이 됐다고 쳐도 38년이니까 58세, 50대 후반이 아니라 60대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 할머니 병자한테 청년이 얘기하는 거죠. 낫고자 합니까? 놀리는 거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의 눈빛을 봤을 거라고. 눈빛 가운데 절망과 좌절, 원망하는 눈빛. 요즘에 눈빛에 관심이 많아요. 김성근 감독이라고 있죠. 이번에 새롭게 뭐 구단에 또 갔다는 분인데, 김성근 감독이 사람 뽑는 방법. 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구 하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 잘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잘리고. 등치 작다고. 대부분 등치 큰 사람들을 뽑아요. 왜냐, 야구가 힘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김성근 감독만은 눈빛을 먼저 본다잖아요. 눈빛. 자기도 매의 눈빛이 있잖아요. 눈빛. 그 쫙 쳐다보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쓰임 받는 사람 가운데 정근우 선수라고, 키 작아요. 굉장히 내야수로 뛰어난 사람인데 김성근 감독이 뽑았대잖아요. 이유는 뭐냐? 너는 몸은 왜소하지만 네 눈빛이 해낼 눈빛이야. 눈빛의 눈빛.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구단에 갔을 때 새로운 선수들, 뭐 나이든 그 은퇴 직전의 선수들도 몇몇 뽑았어요. 왜 뽑았느냐 그랬더니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래요. 그의 눈빛이 살아있대요. 눈빛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 받겠습니까? 눈빛을 본 거예요. 이 여자 눈빛이 소망이 없어요. 열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살아있는 눈빛을 만드는 질문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눈빛이에요. 특별새벽에 나오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바뀌는 게 뭔지 알아요? 눈빛이 바뀌어요. 절망의 눈빛에서 소망의 눈빛으로. 어떤 때는 이게 눌려있는 눈빛에서 이제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비전의 눈빛으로 바뀐다고. 서로 쳐다보세요. 네 눈이 아름답군요. 눈이 매눈 같아. 매눈 같아. 그죠? 눈빛이 중요하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눈 크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눈빛입니다. 눈빛.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뭐예요?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가슴에 이 물을, 가슴 속에 있는 물을 휘젓는 질문이야. 이거 휘젓는 질문. 사실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실 실로한 물이 이렇게 휘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슴 속에 있는 물이 휘저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눈빛.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면 기도가 뭐 힘들겠어요. 그죠? 간절한 소망이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대요. 어떻게 행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뭘 줘요? 소원을 주신다고. 소원을. 하나님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십자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이 말뚝 빼버리고, 그죠? 내가 강한 코끼리임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주님 능력 붙들고 소명과 사명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망이 생긴다. 열망. 열망만 생기면 끝난 거죠. 하나님 주시고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과 고의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열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필요할 때 줘야 되잖아요. 열망 없이 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잣집 애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필요하다고 말도 안 하는데 주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말도 안 하는데 그 줘봐야 소용없잖아요. 꼭 필요할 때 당장 주면 안 돼요. 그죠? 막 목마름이 있을 때 주면은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번에 네팔 선교 가다가 아이폰을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그래서 그냥 곧장 사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지연 자매가 문지연 자매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까짓 거 100만 원 정도 주고 사시죠. 나한테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난 저런 무책임한 여자가 다 있나? 자기 돈 아니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래서 나 그때 당시는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죠? 아니 100만 원이 누구 돈 이름이야 뭐. 그러면서 그것도 내 돈으로 사라 그러지도 않고 그거 교회 돈으로 사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기억나요? 예, 그랬다고. 그래서 아니 교회 돈으로 함부로 이렇게 쓰면 되나? 내가 두 가지 반갑을 얘기했어요. 100만 원을 이렇게 무섭게 여기고 무슨 아무거나 교회 돈으로 산다 그러고 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홍대 앞에 있는 야매를 찾아갔죠. 야매를 찾아가서 액정만 바꾸면 된대. 그래서 액정을 깨끗이 바꿨어요. 8만 원이나 주고. 근데 그 다음부터 작동이 안 되네. 근데 작동이 아주 안 되면 되겠는데 이게 귀신 들린 아이폰이 돼버린 거예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시도 때도 없이 또 계속 그러면 버릴 건데 또 어느 순간인가 딱 멈춰요. 그리고 며칠 가 5일 동안.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 또 다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더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뭐라 그러냐면 6월 달에 나온다 아이폰 6가 7월 달에 나온다 8월 달에. 내가 주님 오시는 것보다 아이폰을 더 기다렸다니까요. 그죠? 언젠간 오시겠지 마라나타 아이폰이 옷이 없어서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겨서 그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 마.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다 결국 11월에 샀어요. 이게 언제예요? 3월 달부터. 이게 내가 중요한 경험이니까 중요한 경험. 그죠? 중요한 경험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기다리니까 제가 이제까지 뭐 물건 사가지고 기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기뻤어요. 내가 만지고 내가 물건 사고 감사 기도를 내가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게 여기 왔군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그 폰 케이스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통 큰 사람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그런 거 막 껍질하고 하잖아요. 요즘에 내가 두 겹으로 싸갖고 다녀요 지금.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지갑같이 생긴 거 또 깰까봐. 내가 웬만하면 아이폰 뭐 다 빌려주고 왔는데 잘 빌려도 안 줘. 또 떨어뜨릴까봐. 그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것도 있어요. 얻은 게 뭔지 알아요? 야, 이거 참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귀신을 주구나. 그러니까 열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런 기계, 저 솔직히 죄송합니다. 기계 나부랑이.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옛날 같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기쁨이 좀 생기더라고. 그죠? 뭐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계, 아무것도 아닌 기계에도 열망이 필요한데, 내 인생인데요, 내 삶인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특권인데, 그거에 열망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어찌합니까? 설교가 뭐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열망, IM에 대한 열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가, 그 열망, 이렇게 먹고 살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열망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쓰임받고자 하느냐? 내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무서운 문자 되기를 원하느냐?
군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랬지 의욕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순간에 욕심을 버리라 그랬더니 의욕을 버리고 있어요.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뜨거운 의욕들, 그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 나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열망 생기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죠.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 실로암이라 그랬죠. 예. 아무도 지금 알아차린 사람이 없어요. 실로암 아니죠. 베데스다. 지금 갑자기 내가 착각을 했네. 베데스다라는 게 베트라는 게 그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의 집. 근데 뭐 전설이 그러잖아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랬죠. 은혜의 집. 근데 원래 이름과는 반대죠. 이름과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순자 그러면 순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미자 그러면 하나도 예쁘지 않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의 집 그러면 이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의 집이라고 말은 했지만 다 뭐예요? 경쟁의 집이죠. 물이 동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병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무좀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탈모증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대머리. 그 병도 아니잖아요. 머리카락만 빠질 뿐이지, 그죠? 그 탈모증, 무좀, 감기 환자 제일 먼저 들어가죠. 이렇게 38년째 혈루증 된 여자가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라 그러면 제일 약한 사람부터 가는 게 은혜의 집이잖아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베데스다잖아요. 은혜의 집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경쟁의 원리야. 아니죠, 그거는. 경쟁의 원리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사람에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질문해 주는 교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대변해 주는 교회. 그게 은혜의 집이에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호소해 주는 거. 그 은혜의 집의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죠. 자기 문제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인, 자기의 종의 중풍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몸부림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집, 베데스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자기 이익을 외치는 거예요. 보기 싫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선교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게 구제잖아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건 경쟁이에요. 내가 다른 약한 사람을 위해서 주장해 주는 거, 그것이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죠. 구약에는 복이라 그랬고, 구약의 복을 이해 못하면 다 은혜를 바꾸면 된다 그랬죠. 신약에는 은혜, 은혜가 잘 있다면 복이에요. 축복.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고, 두 번째 값없이 주는 거고, 복과 은혜를 받으면 다 살아나요. 그게 신구약의 메시지 핵심이에요. 구약은 복 받으라고, 신약은 은혜 받으라요. 다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값없이 주시는 거고, 은혜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그리고 다 살아나요. 다 승리해요. 그 은혜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만나면 돼. 예수님 하나만 만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죠. 아까 묶인 얘기했으니까 개줄에 묶여 있어요. 개가 이렇게 줄에 묶여 있어요. 개의 소원은 뭐예요? 줄 밖에 있어요. 개줄에 2m짜리 줄에 묶여 있어요. 근데 2.5m의 개벽다리가 하나 있어. 개의 소원은 뭐예요? 개의 소원이 뭐예요? 0.5m만 더 가면 저 개벽다리가 있는데, 그 옆에 치킨이 있는데, 또 뭐 저기 있어요. 거기 삼겹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개줄에 묶인 사람과 같이 개줄 밖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줄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개지요. 개가, 내가 개라 그러면 나는 개줄 밖에 있는 비전을 안 하고 주인에게 재롱을 떨겠어. 주인이 꿈이에요. 주인이 비전이고, 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핥고 덤블링하고 하면 주인이 줄을 풀어줘요. 저도 풀어줬어요. 우리 하늘이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다예요.
지혜로운 개는 개줄밖에 비전을 두지만 지혜로운 개는 주인에게 비전을 둬요. 주인을 기쁘게 하면 주인이 다 줘요. 자유도 주고 줄도 없어지고요. 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면 목이나 조여오고요. 개줄밖에 비전 다 헛된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켜서 줄 팽팽히 잡아당기지 말고, 여러분 지금 텐션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줄의 텐션이에요 그게. 돌이켜서 주인을 바라보십시오. 주인에게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십시오. 측은하게 달려드십시오. 앞발을 들고. 그 마음이 녹아요. 주인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 소망을 들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고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